미국 사람들이 자주 나누는 조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 얼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거의 울음이 터질 직전 가게 돼서 다른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대답하기를, 사실은 지난 3주 전에 삼촌이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삼촌이 유산으로 5만 불을 남기고 가셨어. 그러는 거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천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왜 슬픈 표정이야? 아니, 그런데 지난 2주 전에는 어떤 먼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유산을 6만 불 남겨주셨어.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7만 불 남겨주셨어. 그래서 근데 왜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 왜냐하면 because this week, 이번 주에는 nobody dies.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거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감사가 쉽지 않지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어진 것보다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늘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감사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무엇이냐면 가질 때는 좋지만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원망,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 좋은 환경 좋지요.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속성이 뭐예요? 좋을 때가 있지만 얼마 지나면 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유나 환경의 인생을 걸다 보면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사, 소유나 이런 환경의 인생을 걸며 살다가 감사, 찬송을 잃어버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 전에 7세기경 선지자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므낫세 왕 때 아주 극도로 타락해서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완전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한심한, 이런 못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런 사람 다시 안 봐. 관계 끊어버려. 그런 집에서 떠나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한심한 그런 못된 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15절에도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정말 한심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한, 저도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어? 부족하지요. 늘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인터넷에 나온 유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만두가 김치를 만났어요. 반가워서 한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김치만두가 김치를 보고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김치만두 안에 김치 있잖아요. 김치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김치만두 안에 있거든요. 때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자기 묵상이에요. 자기 묵상이 대단한 명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그래요? 나를 묵상하니까 그렇잖아. 나를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해서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전 어릴 때 늘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교회 잘 다니는 거야. 응?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닫게 됐어요. 아니야.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사는 거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피곤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을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우린 다시 눈을 들어서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 사실은 왕따 당했거든요. 막내 아들인데도 양만 치고 그런 목동 생활했지만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야. 그것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걸 말씀하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보면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좀 능력이 탁월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좀 유능할 뿐이지 우리 안에 전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재벌도 아무리 권력자도 결국은 자기의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고 영어로 올마이리 갓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내가 가진 암인데 하나님도 암은 안 될 거야. 그게 자기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셔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얘는 도저히 정말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그죠? 17절 중간에 말씀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 아들 바보, 엄마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가끔 어른들에게 손자 잘 있어요 그러면 사진 보면서 얼굴이 막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오셨나 어떤 우리 청년 애기 낳았는데 애기 잘 있고 그러니까 애들 사진 10장이 동시에 막 밀려왔어요. 저게. 우리 자녀들 저렇게 아직 똥 싸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뻐.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읽어보면요 정말 한심한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하루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찍 오셔서 이번 우리 감사절 행사 준비하고 헌물하고 찬양하고 교사 식당에 봉사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어떻게 잘하지 저렇게?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함께 와서 헌신하는 오늘 세례받는 자녀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을 수 있고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해 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안에 왜 큰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면서도 왜 감동이 안 오냐?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오, 그런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고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어요. 성인 남자와 여자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식사할 때 그냥 서로 깔깔거리면서 반찬 올려주고 자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그건 불륜이고, 그냥 묵묵히 밥만 먹으면 부부고,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그냥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부부고,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를 빼고 나가면 불륜이다. 그런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도 집사람과 결혼한 지 42년이 지났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사랑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잠잠한 사랑이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런 잠잠한 사랑이 우리 얼마나 귀한데, 이런 사랑에도 늘 감사 많이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하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3장 15절의 말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죄아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 모르지만 죄는 항상 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절로 온 것 아니잖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재앙이거든요.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 어떻게 제거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사탄은 정죄의 영이거든요. 사단 찾아와서 네가 이런 죄 지었지, 너 나쁜 놈이잖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거든요. 원수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형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을 주님 다 당하셨고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저주는 물러갔고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얘기하죠. 내 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한 번도 아니고 짧은 구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을에 운동회 하잖아, 그죠? 운동회 할 때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손님 찾기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해보셨나요, 혹시? 달리기 해가지고 장애물을 건너서 종이 쪽지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름 그 사람 데리고 달리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건데 한 번은 달리기 하는데 7명 학생들이 출발선에 섰어요. 근데 한 명은 육상 선수야. 근데 저쪽에 한쪽 구석에는 키가 조그맣고 잘 못 달린 애가 하나 있어. 뭐 뻔하잖아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했어요. 당연히 육상 선수 애가 너무 잘 달리지. 장애물 건너가지고 와서 종이를 쪽지를 줍고 펼쳐보니까 누가 달리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모시고 뛰어야 돼. 근데 이 꼬마 친구는 장애물 건너는 힘들게 건너가지고 종이를 뽑았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체육 선생님. 그래서 체육 선생님 달려가지고 체육 선생님 오더니만 에라 이리 와 내 옆에 업혀라. 그러면서 업혀가지고 달리기 해서 1등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 나는 달리기 잘 못한다.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기준이 되잖아. 그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다. 나는 잘 못 달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힘있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자꾸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안 돼, 못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했어요.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난달은 감사했지만 지금 감사의 노래가 그쳐진 사람이 있어. 왜? 너무 힘들어서 감사의 노래를 그친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두 번째 뭐예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상황을 보지 말고 내 가진 것 보지 말고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2025년 남은 날들도 감사 찬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